유다의 미드라시라는 문헌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석 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써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웃으면서 보석 세공인에게 이 한마디의 글을 새겨 넣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자리에서 그 성공의 돛이 되어서 교만할 때 이 성공도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금년 한 해 열심히 살아가느냐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아무런 것이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술만 퍼마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깃는 일은 어부들에게 통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내일의 희망, 아니면 내일에도 다시 내일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성을 갖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젯밤은 헛수고였지만 고기잡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희망을 갖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접어버리고 현실을 아무렇게 살아가지 않고 현실에 성실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쓰시기 어려운 인생이 있다면 인생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냥 주저앉아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일에 대한, 내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시기는 큰 위기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순간에 빈 배를 정리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어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후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된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겐 놀라운 물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에는 랍비요, 선생이요라고 말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한 기적과 표징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시간과 마음과 내 존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게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물에서 한낮에는 잡히지 않는데 그러한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기도의 깊이를 더해줘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라는 그런 의미성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평이나 불평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식을 드리면 상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부터 출발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영원성을 갖고 진리임을 갖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낙심된 자리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너무나 추해 보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 실패,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자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도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발견은 자신을 비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면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추한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안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발버둥 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짧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의 은혜가 가리워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모습, 추한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 비단에 자신의 추함을,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만 잘났고 남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만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겸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속에 숨겨진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때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만 그 안에 있는 동기, 생각, 행동이 어떤지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움으로 끝나는 것은 불교적 영성입니다. 절제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움의 영성은 두 번째 발견인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너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 너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명의 발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칼 리트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에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작은 일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입술로 전하는 복음으로만 전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를 향한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던 나에게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정말 그 촌놈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나도 이 가난한 자로 못 배워서 정말 일평생 어부 역할만 하고 살아가나 했는데 나도 주님을 따름으로 내 발자가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가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발견하는 일이 위대한 일인임을 깨닫고, 지금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사명을 발견하여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